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 띠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속담 하나를 가지고 비유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가죽 부대는 포도주로 가득 차야 한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마땅히 차야 한다.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보관하였던 장소가 그 공간이 그 도구가 바로 가죽 부대였던 것이죠. 그 문화 안에서는. 그래서 이 속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다 아는 이야기다. 이런 의미를 표현할 때 모든 가죽 부대는 포도주로 가득 차야 한다. 이렇게 관용어구로 사용하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12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입으로는 다 안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전혀 아는 대로 믿지 않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지어졌지만 그들은 실상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율법을 다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다 압니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쫓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인 것이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만 앞서는 그런 믿음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들이 영의 귀에 굳은 살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잘 듣지 못하고 있고 그것으로 교만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이 교만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좀 들어라. 너희 교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생겼고 영의 귀가 굳은 살이 바뀌어서 더 듣지 못하고 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심령에도 굳은 살이 박히는 것입니다. 이 마음도 민감해지지 못하고 무뎌져서 마치 자기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 지금 이들의 영적인 실태였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굳은 살이 박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에 영적인 굳은 살이 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 교만, 이것은 듣지 않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은 들음에서,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것은 듣지 않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맨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곤란함을 겪게 되고 또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그 이집트에서의 사건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또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염려하는 근심대로 또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곤란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또 성경을 통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방향을 점검하고 또 겸손하게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릴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 영의 귀에 박힌 굳은 살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주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겸손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듣지 않게 된다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순환이 돼요. 점점 더 듣지 않게 되고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예전에 들었던 풍월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왔고 그랬었고 지금도 나는 문제없다. 그렇게 영적인 마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내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듣지 않는데 목자가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사는데 교만하여 듣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전에는 내가 길을 갔을지 몰라도 이후로는 내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사나운 동물의 위협 가운데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너희가 정말 그렇게 진짜 멸망을 당하기 전에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세상과 우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칼로 또 채찍으로 징계하셔서라도 말씀의 자리, 또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고육지책을 그렇게 쓰시면서까지 노력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참 어려운 마음이에요.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통곡하는 마음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방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너희가 사로잡힌 양떼처럼 그렇게 이리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그런 모습을 내가 보며 내가 운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곡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령이시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헤맬 때에 주님이 지금 애타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들음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런 마음은 대부분 초신자 때보다는 신앙의 연조가 많이 쌓이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경험들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쌓인 그때에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 알아. 다 해봤어. 나 열심히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았어. 이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이구나. 우리는 항상 나는 아직도 모른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예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들으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매일 말씀을 왜 들으셔야 합니까?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양과 같이 눈이 어둡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저는 영적으로 아직도 무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정말 모래사장에 모래알 한 알만큼이라도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저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십시오. 성숙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올바른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구나.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됐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 마음이 심겨져야 돼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귀에 지금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 굳은 땅에 어떻게 무슨 말씀의 씨앗이 날마다 그렇게 심겨지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을 심어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안 들어도 된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한 번 더 주님께 묻고 주님 음성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드리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이 제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믿음, 이전의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주의 음성에 청종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